5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540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540장입니다.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리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들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그가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한때 여성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어머니라 하자라고 주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성신학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주장해볼 만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아버지라고 하는 말 속에는 친밀함도 있고 엄숙함과 두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이 종종 사용하는데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며 그 사랑 속에 있는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만날 준비를 시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 그리고 그 백성들이 순종하고 그 계약을 따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은혜를 내리셔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민족 위에 특별한 소유를 삼고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성결한 준비였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결단하고 옷을 빨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자제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만나게 하는 거죠.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성결 예식을 3일 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임재가 있습니다. 시내산 위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이 강림과 임재라고 하는 걸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만은 강림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거죠. 그리고 임재하시는 것. 임재는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이곳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증승상을 보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보시죠.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18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빽빽한 구름, 우레, 번개, 지진, 연기, 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를 보는 순간 그 백성들이 다 떨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웠답니다. 왜 그럴까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게 두려움이지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점점 호기심으로 바뀌어져 가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 두려워 떨고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그 백성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는 음성도 들었고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보았고 못 간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적도 보여주셨고 이런 모세가 앞에 섰던 것은 미리 경험한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을 도우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경험을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음성도 듣고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몸소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유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는 영적 도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가 혼란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더욱 힘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도우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기부 천사들, 달란트 기부, 재능 기부가 많아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아니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영적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체험입니다. 체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은혜 받는 것입니다. 경험하시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도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경험하는 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경험이 잘못된 열정으로 빠지면 그러면 결국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곡된 신앙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이 없는 신앙은 사변적인 신앙이 됩니다. 머리로만 생각하고 계산하는 그런 신앙 말이죠. 이 중립이 참 중요합니다. 치우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영적 체험에만 쏠리지 말고 그렇다고 말씀에 서서 너무 딱딱하게 굳어진 무미건조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두루두루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시지요. 19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사람의 말로 대답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로 응답하시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람들의 음성으로 말하고 사람들의 음성으로 대답할까요?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 앞에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것도 그들의 신앙을 돈독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그들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당신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끌려갈 수만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종종 나타나는 걸 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계를 정하시고 거기로 넘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로 넘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돌을 맞아 죽고 활로 쏴서 죽고. 어쩌면 하나님이 이건 못하시는 것 같이, 그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성이 상실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상실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 거룩성 때문에 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접하면 죄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죄를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접하면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처럼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탄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것. 왜?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신학적인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어떤 딜레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이 두 속성 때문에 하는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모든 사람은 죄를 졌습니다. 거룩성 앞에 비춰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은혜가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죽어야 됩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니까요. 그런데 사랑의 속성에서 보면 다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한 분 가운데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사랑과 공의의 속성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딜레마 가운데 하나의 묘안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아니, 이것은 이미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그를 믿는 자는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죄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를 졌기 때문에 자기의 죄값으로 죽게 되는 거죠. 죄가 없는 존재가 내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신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어야 합니다. 신인과 동시에 인간인, 하나님과 동시에 인간인 바로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게 되신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며 동시에 사람인 그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없으신 바로 우리에게는 온전한 대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경계를 넘어갑니다. 근데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경고합니다. 빨리 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라. 모세가 넘어갔는데도 죽지 않았으면 밀고 들어가서 우리도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호기심이 발동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무지와 호기심은 엄청난 대가를 치게 되는 겁니다. 그 대가는 멸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종 증권을 해서 망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부동산 투기를 하다가 망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호기심, 무지에서 나오는 소치입니다. 무지와 호기심은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끌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중요합니다. 그래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무작정 호기심 갖고 도를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이 도를 넘어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계선상이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중용이라고 하는 말도 참으로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이 경계선을 지킨다, 중용이다 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큰 용기가 필요하고,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큰 지혜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드리고 거룩함을 잃지 말고 호기심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함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토대로 이웃을 돕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 시간 무릎 꿇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모두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각자 기도의 제목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지만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을 보게 하시며, 오늘도 전율을 느끼며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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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